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름진 복,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 그러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어떤 대상을 칭찬하고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특정한 대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절대주 찬양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찬양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찬양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하는 것. 찬양할 때 그냥 내 감정이나 내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생활화하고 찬양에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 세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19절 주는 문맥을 보게 되면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 은사가 있어서 찬양한다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찬양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에 찬양을 드리는 것. 그건 아주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켄트 휴스라고 하는 설교자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찬양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소책자를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감격을 수리하기를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알았다. 나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구속함을 주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찬양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본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놀라운 큰 변화가 찬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크리스천으로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렸다 이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날마다 찬양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나 예배에서나 찬양을 생활하시고 더 나아가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선택하고 집중하는 찬양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의 다양성이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찬송이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별이 쉽지 않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F.F.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시의 초점을 감사로, 그리고 찬송의 초점을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령한 노래의 초점은 우리의 감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찬양은 고백이에요.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싶을 때, 감사하고 싶을 때, 간증하고 싶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가 하면 이어서 찬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찬송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ing melody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악기를 통해 찬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악기 없이 말로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악기로만 하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화답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speaking to one another 이라는 영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간증하면 나도 간증합니다. 너도 간증합니다.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간증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사할 때 나누는 이야기들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래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찬송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악기나 입술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감사가 담겨 있으면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19편 14절에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기를 원한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담은, 악기로 하든 입술로만 하든 간증을 하든 마음으로만 하든 마음을 담는 거예요. 전심을 담는 거예요. 모든 방법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기든 노래든 간증이든 마음으로 하든 그곳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어떤 찬양이든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고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뭘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술 충만히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의 내용은 뭐예요? 성령 충만받은 결과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주경학자는 여기서 현재 분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현재 분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찬양을 성령 충만의 조건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고 열심히 찬양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조건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하다 보게 되면 또 성령 충만함,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찬양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그 찬양이 마음속에서 샘솟게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는 기독교 역사 속에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찬송을 많이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시편의 거의 모든 시편을 다윗이 쓸 정도로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신교가 시작되게 된 효시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찬송도 주셨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그 찬송에 힘입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선포하고 대장정의 종교개혁을 성공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회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평생
7,000여 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를 비롯해서 여러 곡이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 수록되어질 정도의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찬송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 찬양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찬양의 시를 표현해내다 보니까 그래 많은 시를 썼다는 거예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시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크루스비라는 사람인데 무려 이 찬송가의 22곡이 그분이 쓴 찬송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걸 든다면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옥 같은 찬양 다 크루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게 되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이 크루스비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따라서 하면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다. 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을 생활하고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지배당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요,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을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에 수준이 지나지 않나요? 그런 노래만 있습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육감을 자극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헤비메탈, 락앤롤, 락뮤직, 또 뉴에이지 음악 같은 이런 음악들이 세상의 음악이잖아요. 이런 음악들은 뭐예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요. 그래서 뭡니까? 마약을 권해주고요. 살인을 충동질하고요. 더 나아가서 성을 자극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사탄을 예배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권장하는 음악들이 수많이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음악에 빠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타락에 새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음악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사람을 단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음악이잖아요. 사탄은 원래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저주받아 쫓겨나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찬양, 음악을 건드려서 사람들 자극시켜서 자기의 지배 세력을 점점 넓혀가잖아요. 죽음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 사탄의 음악, 사람의 육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음악들, 이런 음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어놓으시고 있어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6장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하나님의 헛된 노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절거리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노래, 세상 노래입니다. 물론 세상 노래가 다 헛되지만은 않습니다. 뭐 가요 같은 것은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클래식 음악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헛된 노래는 지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로, 우상을 향하는 노래로 향하는 그 모든 노래들을 다 멈추라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숭배나 헛되게 사용하는 찬양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을 더욱 거룩하게 세워서 한결같이 성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노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그런 세상 노래로 중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 기분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높이고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로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되므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뭘? 찬양을. 찬양을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바쁜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찬양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삶,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틈틈이 그래도 그때마다 아니면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아니면 업무가 끝나고 집에서 있을 때 출퇴근할 때 우리 얼마든지 찬양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면 타면 항상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아니면은 FEBC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든지, 가정에서는 항상 식사할 때 한 시간 이상 계속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식사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마음을 담으면 된다 그러고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담는 거에 같이, 그래 밥 먹으면서도 찬양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좋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찬양이 많습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식사하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뭐 잠을 드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소일거리 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찬양을 생활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찬양함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찬양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아주 루틴이 하나 있어요. 찬양 막 부부 싸움하고 장로님이 훌쩍 막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527장을 부른대요. 어서 돌아오호 어서 돌아오호 그 찬양을 부른다는 거죠. 이제 밖에 나가서 화가 풀렸잖아요. 그럼 문을 두드리면서 이 찬양을 장로님 부른대요.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이 찬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찬양을 듣고 이 권사님이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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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즐거모라 즐거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이렇게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웃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 맞게 찬양을 생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부부 싸움도 그냥 물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생활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래전에 한 독일의 간호사님이 혀를 절단해야만 하는 혈암에 걸린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수술대에 서게 되었는데 수술 담당한 의사님이 그 간호사였던 환우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지금까지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손 모으고 나가 통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 끝나더니 수술 이후에 이제 말은 못하지만 입술로는 찬양할 수 없지만 전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라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찬양을 생활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양을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찬양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찬양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충족되든 충족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이요,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성경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악신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잘 해나가다 악신의 신의로부터는 이 사울이 아주 험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부하들을 힘들게 하죠. 자기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지기도 하죠. 악신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그 궁정에서 수종드는 가운데 가만 보니까 이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신이 잡혀 뭔가 좀 이렇게 발광을 하려고 하면 다윗이 뭐예요? 음악을 트는 거예요. 비파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발악을 하던 이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차분하게 깔아앉는 거예요.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찬양을 통한 하나의 기적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즘이야 뭐 감옥 생활하면 묵을 다 주고 좋잖아요. 예전엔 그러질 않았어요. 지하 감옥, 습
그냥 습기가 참 냉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는가 하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하여서 부른 찬송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감옥에서 간절히 찬양한 거예요. 이거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바위가 감옥이 흔들리게 하십니다. 감옥이 흔들리니까 바위에 고정되어 있던 철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스러질 거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울고 매고 있던, 나를 포박하고 있던, 나를 답답하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모든 착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군목인 멀린 알 키로도스라고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찬송 생활의 권능 파워 인 프레이즈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가 있는데 여러 방편으로 다 손을 써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있던 때에 이 캐로더스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라 라는 음성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가정에 주신 이 역경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접 장애 아를 가진 이 역경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랑하지만 저희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지적인 장애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적응을 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은 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구족 화가예요. 구족 화가가 뭔가 아시죠? 티네이지 시대 때 메릴랜드주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냥 척추를 다쳐서 전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전신 마비가 됐으니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은 마음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들과 부모들과 아직 믿음이 없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조니 에릭슨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만약에 사용해 주신다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아, 전신이 마비되는데 단 한 곳, 2번 마비가 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력한 끝에 그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알려지게 되자 한 볼펜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픽업했어요. 우리 회사 광고 모델로 좀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조건을 걸었어요. 그 광고가 나오면 광고 제일 아래에다가 P, T,
PT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했어요. 그걸 조건으로 했어요. PTL이네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로서 유명했고, 또 장애인들을 돕는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신적인 지도자로 유명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적을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주고, 승리를 가져다주고, 치료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되지만, 내가 그 문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위기에서 우리를 더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라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이유나 방법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들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생활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